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이 약간 시 같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밤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밤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고통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혁혁한 승리를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위대한 왕도 어느 순간에는 백성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뭔지 나오지 않으나 다윗은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여겼는지 아니면 다윗 혼자의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백성들에게 조금도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아야 될 왕이었는데, 분명히 존경받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방거리, 히브리어로 체르파입니다. 비난, 경멸, 멸시,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다윗이 지금은 백성들에게 비난과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 히브리어로 바자입니다.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멸시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윗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윗이 힘들어할지, 아플지, 괴로워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멸시당해도 마땅해, 다윗은 고통받아도 마땅해, 다윗은 욕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외롭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독이 온 육체와 영혼에 스며들어 온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삐죽거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타르입니다. 뜻은 입술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나가면 뒤에서 다윗을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원어로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구원하시도록 아무도 다윗을 구해주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한때 존경받던 왕이었지만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신음소리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다급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와 도와주지 않으시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며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신음하며 근심하며 고통을 토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순간, 이런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이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통의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특별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멜로디가 오늘 본문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멜로디입니까? 위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렐 레사할에 맞춘 노래. 아렐 레사할에 맞춘 노래. 다 있으시죠? 멜로디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엘 레사할입니다. 어떤 멜로디입니까?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엘렛과 쏴카르입니다. 아엘렛은 암사슴이라는 뜻도 되고 또 3년생 고라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라니라고 쓰고 싶은데 대부분의 주석이 암사슴이라고 써서 그냥 암사슴이라고 씁니다. 쏴카르는 새벽입니다. 합쳐서 야엘 레사할은 뭐냐? 새벽을 기다리는 암사슴이 부르는 노래, 암사슴이 흥얼흥얼 거리는 멜로디, 이게 바로 아엘 레사할입니다.
새벽이 되면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겠지.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칠흑 같은 밤을 보내야 하는 암사슴이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아엘 레사할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암사슴의 처지와 같은 인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며 부르는 멜로디가 바로 아엘 레사할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고통의 밤을 보낼 때 그 밤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밤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고통의 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문제가 태산처럼 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이기는 비결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22편에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을 우리가 붙들면,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라고 붙들면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줄이에요. 우물 같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 위해 줄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줄을 내리시는데 어떤 줄을 내리시느냐? 찬양이라고 하는 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딱 잡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줄을 잡게 됩니다.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의 빛을 하나님께 비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야는 하나님이고 할렐루는 어원이 할랄입니다.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처만을 매번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 시편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과학자들은 맨날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몇 개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몇 개다, 매번 다르게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것도 놀라운데 그 별들마다 다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아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딸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제가 근심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시지요. 저 혼자만 문제고 하나님께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시느냐? 연약한 자, 상심한 자,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십니다. 성을 왜 쌓으시죠? 보호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졌다, 이 말이 원어로는 나차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일부러 가해를 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누군가 가해를 해서 넘어뜨려서 꽈당 넘어지는 인생, 미끄러지는 인생, 그 비참하게 넘어져서 허덕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쌓으십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를 그 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수리하십니다.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붕대로 그 상처를 감아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 데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다 데려다가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넘어진 자,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쓰십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겸손한 자, 이 말의 뜻은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라 억눌려서 길을 못 펴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억눌려서 길을 못 펴는, 늘 체념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이 없는, 눌려 지내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붙든다, 히브리어로 유드입니다. 교훈을 준다, 다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일어서서 재차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상처 입은 인생이니까, 나는 넘어진 인생이니까, 나는 상심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면, 나는 영영 일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어진 자,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결국 찬양은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상처를 되뇌이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처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의 밤, 절망의 밤, 낙심의 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죠.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다음에 바로 엘리야는 낙심에 빠집니다. 왜 위대한 승리를 하고도 엘리야는 낙심에 빠졌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더 절망적이었는데, 그때는 더 어려웠는데 능히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금방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물뱀에 물려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 높이 들어 백성들로 그 뱀을 보게 합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서 백성들에게 이걸 보시오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의 상처를 바라봤고 물뱀에 물린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은 다 맹독으로 죽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인생들은 다 치유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내 상처만 보면, 내 고통만 보면, 안 되는 처지만 보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양은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비웃었고,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요셉은 사과도 안 하는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언제 용서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아픈 상처 중에 상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상처보다 컸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요셉을 축복해 주셨고, 압도적인 은혜로 요셉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요셉은 모든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형들의 태도와 형들의 자세와 상관없이 형들을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고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나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찬양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다 해결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고통의 밤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1939년 영국은 독일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국 왕 조지 6세가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하여 연설을 합니다. 그는 그 연설 맨 마지막에 한 무명 시인의 시를 인용하여 그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 시인이 미니 루이스 해스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시는 시간의 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이요. 절망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양이 절망의 밤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미리 배워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